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 지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EBS 지식 채널 지식 2 두 번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암기하는 정보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다. 현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다. 빈틈없는 논리가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이다. 사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엄격히 구분짓는 잣대가 아니라 경계를 넘나드는 이해이다. 말하는 쪽의 입이 아니라 듣는 쪽의 귀다. 책 속의 깨알 같은 글씨가 아니라 책을 쥔 손에 맺힌 작은 땀방울이다. 머리를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게 하는 것이다. 위 문장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지식은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따가운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밋밋하지만 울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메말라가는 것은 바늘 같은 핵심을 찌르는 비판 부족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사랑과 두리뭉실한 눈물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굴림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지식은 교만한 사람을 만듭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묵상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지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지식을 벗어나 세상 지식으로 바늘 같은 삶을 살았다가 실망한 사건이 있어서 여기 소개합니다. 아내와 저는 매주 월요일에 자녀 문제 해결법이라는 세상 지식인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녀에 대한 대처법, 훈계법, 전문 지식을 배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내 생활에서 자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테스트하라는 것일까요? 지난주 어느 날 저는 불순종하는 자식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바늘 같은 지식으로 요리조리 핑계대는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고서 쥐를 몰듯이 나무랬습니다. 그렇게 자녀는 꼼짝 못하고 잘못했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문을 닫은 후 몹시 분노하고 괴로워하며 답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된 거야 하고 제 방에 돌아와 한숨을 돌리는데 제게 일어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내 가슴이 먹먹하고 시원하지 않을까? EBS 지식 2 책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현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다. 빈틈없는 논리가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이다. 사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제가 제 자녀를 훈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소망하고 갈망해온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은 없었고 찰싹 같은 지식, 현학적인 수사만 우리 아들에게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너그러운 사랑과 따스한 눈물이 없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이 먹먹하고 시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지식과 권위로 누르는 그 날카로운 세상적 카리스마가
제게 있었지 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삶과 자녀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훈계의 카타르시스가 정점에 치닫던 모습이 드라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제 방에 홀로 있는데 평소에 자녀가 장난삼아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무 간세음보살. 그날 제 방에서 이 말이 떠오른 것은 목사인 제가 자식에게 지식은 전달했지만 영적인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마귀의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그 일로 저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현학적 세상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제 마음에 긴 여운으로 자리 잡습니다. 또 하나 배운 것은 이러한 현학적 세상 지식으로는 저와 제 가족의 문제, 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모양만 있을 뿐 실제로는 육체의 문제 해결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훈계하면서 제 안에 드러난 육체의 아주 날선 것들, 아주 안 좋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 육체를 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제 육체가 금해지지 않아서 생기는 상처와 피해를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삶이 풍성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다소 밋밋하게 느껴졌고 세상에 딱 부러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나도 내가 주인이 되는 지식을 쫓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 지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십시오. 오늘 제목은 바로 제가 제 자녀를 세상 지식으로 훈계하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 지식을 잃어버리고 낭망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시작된 설교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집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영향력 문제, 자존심 문제, 행복 문제, 가치 문제, 삶의 문제가 얼마나 가지가지 많습니까? 그때마다 각가지 해결을 위해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정답을 또 얼마나 많이 찾아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보호와 보이지 않는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를 금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쑥 세상 지식과 정답을 따르려는 유혹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정답을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느니라. 한때뿐이라고 합니다. 소용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용이 아주 없다면 아예 찾지 않을 텐데 한때 동안은 소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음에도 한때 소용이 되기에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점을 왜 칩니까? 처음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 점이 맞는다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귀신의 노예, 점의 노예가 됩니다. 귀신은 한때 소용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예로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망가뜨립니다. 한국형 파우스트, 무당의 삶을 보십시오. 처음엔 접신이 되면 병도 고치고 권세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센 귀신을 찾고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무당이 되면 귀신의 사슬에 인생과 영혼이 걸려서 영원히 귀신의 놀이개가 됩니다. 무당 엄마들 중에 자녀에게는 진심으로 무당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과 영혼이 귀신의 집이 된 자신과 같은 삶을 자녀에게 주려는 무당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때의 해결, 일회성 해결책에 눈이 멀어 실수하지 말고 느려도 돌아가도 영원한 해결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지식을 쫓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교회들도 저와 같은 실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서 2장 전체를 읽으면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은 모두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삶을 밝혀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 삶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그 해결책이 그분 안에서 지식으로 지혜로 다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되시는 신성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부활하신 그 육체에 충만하게 거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비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골로새 교회 너희도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몸이 가지고 있는 충만함 같은 신성의 충만함으로 다 충만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신성으로 충만해졌으니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채로 골로새 교인의 삶 안에 주어진 충만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가진 충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홀한 교회입니까? 이 얼마나 황홀한 지혜와 지식의 만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인들은 세상의 삶과 지식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저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내가 주인이 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다는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이 추구한 그 세상적 카타르시스, 현학적 지식,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소개되는데요. 먼저 그들은 도덕적, 자의적 겸손으로 치장했습니다. 율법 외에 헬라 지식의 도덕과 그리고 일부러 꾸며낸 겸손으로 치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몸을 괴롭게 하는 수련으로 치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지혜와 지식으로 아는 것 외에 더 수련하고 수도하여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그 안에서 나오는 카타르시스로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와 영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체험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본 것을 과장하였고 의지하였고 그리고 더 부풀려서 꾸며내고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이 추구했던 세상적 지식의 추구였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시대 생각에 이런 골로새 교인의 이런 추구들이 조금 진부해 보이는 것이 없잖아 있겠지만 오늘날로 치면 골로새 교회 당시 이러한 도덕적 자의적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수련과 천사와 영에 대한 새로운 추구와 체험 그리고 영적인 과장들은요 그 당시 최고의 과학과 기술과 지성과 문예와 사상과 교훈이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사실 동일한 최고의 지식, 현대의 최상의 사상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추구했던 지식이란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직설적으로 일갈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일갈했던 말, 세상 규례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학문과 지식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어찌하여 세상의 규례를 순종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에서 벗어나 세상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육체의 유익을 도모했던 교회, 그것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단호히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혜의 모양만 취할 뿐 결국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막는 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우리 삶에 육체의 문제가 나타날수록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체의 방법과 지식을 동원합니다. 육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육체에 새로운 자극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못 박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 육체를 금하는 데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 2장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사는 것, 그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로 신성의 충만함을 충만으로 가지고 있는 자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는 삶. 이것이 육체를 금하는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리 답이 쉽냐, 뭐 그리 간단하냐 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사는 삶, 그것이 모든 우리 삶의 문제의 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예언, 성경 말씀의 보존, 천사의 소식, 십자가와 제사함, 부활의 믿음과 거듭남, 이런 일련의 성경의 주요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데 그것을 세상에 다시 빼앗기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가지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을 선언하고 약속하고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연합됨입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그분과 동일 존재로 연합된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어메이징한 우주적 사건입니다. 블랙홀보다도 화이트홀보다도 양자 역합보다도 더 놀라운 발견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놀랍도록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는 일, 하나님이 피 흘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받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 안에 접붙임시키시는 겁니다. 당신의 신성의 일부로, 당신의 신의 성품의 일부로 우리를 같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자. 나도 너와 하나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키시겠다고 하셨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모든 육체와 삶의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인생 문제의 해결, 인생의 승리와 승부들, 그리고 인생이 추구하는 평안과 명예들, 성공과 행복들, 그리고 신앙이 추구하는 거룩과 경건과 성화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실패를 경험합니까? 좌절, 외로움, 두려움, 고민을 경험합니까? 그 속에서 다시 비전과 도전받습니까?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인생의 문제와 꿈과 비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해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문제덩어리인 골로새 교인을 완전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구원이 성화가
능력이 완전히 세워진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각자의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있다가 세상 곁길로 나간 이단 하나를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저와 아내는요,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서 사택 가까이에 있는 노이에 아포스텔레 큐르셰, 즉 신사도 교회에 방문하여서 최근 몇 주 동안 성경 공부를 배웠습니다. 목적은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서요. 아주 친절하고 따뜻했던 그 교회. 그런데 지난주 그 교회 목사님에게서 아주 놀라운 신사도 교회 교리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상 중에 안 믿은 사람 있나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조상 중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연옥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신사도 교회가 그 영적인 연옥의 자리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나오셔서 그 할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죽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에게 기도해서 당신의 할아버지를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할아버지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교회의 이 사후 구원론인데요. 이런 것이 왜 나왔을까? 아내와 돌아오는 길에 나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믿고 죽은 가족. 그 가족을 향한 육체의 정욕을 금할 수 없어서 신사도 교회는 영혼의 구원의 소설을 쓴 것입니다. 대개 이단과 이단 교리를 보면요. 왜 생겨났는가 그 역사를 추적해 보면 대개 그들의 육체의 정욕을 금하지 못해서입니다. 육체의 관심과 정욕에 답을 주려고 하다가 이단이 나오고 교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금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도 유익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금하지 못해서 땅의 소산과 소산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지 못합니다. 홀로 독식하여 가난한 사람 100명분을 독차지하고 부를 축적합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금하지 못해서 공평하고 정직하라고 판검사 변호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그 속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죄도 서로에게서는 죄를 용서해주고 가볍게 내려줍니다. 산이 있으면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육체의 정욕에 이끌립니다. 이것들을 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길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우리가 모든 지혜로 너희를 가르침은 너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조차도 포기한 나를 완전하게 세우겠다는 성경의 이 거룩한 선언, 거룩한 욕심, 거룩한 비전을 보십시오.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참으로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기술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선포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리로 오라고 외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고 사도 요한이 묻자 천사가 말합니다. 이 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묵시세계에서 즉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완성되었다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거룩과 인생 승리를 당신 안에서 완성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한 신부, 당신의 완전한 사랑, 육신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의 존재, 성품적으로도 완전한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갖춘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셨다는 거 선언합니다. 그분이 예언하셨으니, 선언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삶의 문제들, 약함들, 아쉬움들, 연약함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즉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의 이 선언을 보면서 저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약속하고 해결하셨고 이루셨다고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리빌레이션, 계시록 아닙니까? 그분 안에 머물면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이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 지식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성공,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각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없는 것 아니요. 부자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청년이라고 없는 것 아니요. 노인이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분이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탄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반드시 그 사람의 분량에 맞는 초장으로, 목초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고 인도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택시에서 내려서 나 스스로 운전하여 가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에, 그런 길에는 만족이 없고 육체의 해결도 없고 오직 방황뿐입니다. 예수님의 차에 올라타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차 안에서 바른 꿈과 바른 목표와 바른 크기의 삶을 보고 인도받고 살기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모든 필요가 그분으로부터 채워집니다. 내 머리를 내려놓고 세상 지식 거부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